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예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 또한 새로운 영,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바른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오직 주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축복의 말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수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쭉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주님의 이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또한 기도의 목적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었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반대로 저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 기억이 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리자면 특별히 두 가지의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자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뽐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식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방인들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시간이 길면 하나님을 마치 협박을 해서 자신이 취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공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그 기도의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더욱더 다시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 가운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또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은 누구에게 조제를 받아야 될까요?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어느 곳에 투자를 하냐면 이 기도를 하는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어떤 대생하게 했느냐,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염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냐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뉘앙스를 알면 이게 아니겠구나 아시겠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또 밤이 되면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 그 우주 공간, 바로 그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늘이 어떻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선 한 3층으로 이 하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새와 또한 구름이 떠다니는 그러한 1층이 바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우주의 천체, 여러 가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그 우주 공간, 바로 그것이 2층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하늘은 바로 1층, 2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있는 바로 3층 천, 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3층 천에도 가봤다라고 말씀했을 때 바로 그 3층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층 천은 바로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초월하는 세계,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존재가 다른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의 순서를 영리할 수가 없고 시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한 공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의 몸은 썩어갈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고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바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전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 모든 우주, 모든 생명이 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 또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또한 때가 되면 다 죽는 존재이지만 영원 무궁하신 분, 끊임없이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고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완전히 인간과는 다른 유한한 존재와는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약한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존재,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과 또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런 위대한 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이 기도를 아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설마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겠어? 라고 반문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아뢰고 다 주님께 토해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아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릎의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가 영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때는 또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닌 완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로 초월하신 완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역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의 정욕과 또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기도를 가지고 또한 그 선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걸맞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온전한 기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 경제적으로 때로 힘들고 이 아들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부자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의 그 은혜 밖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저주의 자녀, 또한 사탄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 이 마귀의 영향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길을 멀리 벗어나서 늘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삶, 배반하는 삶,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화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그 심판을 위하여서 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셨지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가치 있는 존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특별히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구할 때 꼭 좋은 말로 정말로 여러 가지 애교를 떨면서 그렇게 용돈을 구하기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뭐 하게, 뭐 좀 줘봐, 몇천 원만 좀 줘봐, 몇만 원만 좀 줘봐.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 제가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마치 제가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가서 좀 줘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는 담대하게 부모님 앞에 나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냥 멀어지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향한 그 불과 같은 그 분노를 다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다 해결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친밀하고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을 때 이 기도는 그냥 개인의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서 이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신을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냐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란 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도의 초보 단계라면, 이제 기도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아직 자신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끊임없이 자신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늘어나가고 신앙이 자라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느 곳을 향해야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우리의 공동체 전체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나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형제도, 또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역시 주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이 공동체 전체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라고 하는 그런 달라라는 기도에서 점차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어떤 것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저가 형제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차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점차 형제를 사랑하는, 또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전체의 기도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나의 문제, 또한 나의 가족의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나와 나의 가족의 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평택 땅을 위해서, 또한 이 평택이 있는 이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이것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그 수없이 많은 사람, 전 세계를 위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점차 넓혀지는 세계적인 기도로 우리는 점차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넓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다른 사람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또한 모든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주 사소한 문제,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친밀하신 아버지께 다 아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의 가족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점차 기도가 넓어져서 정말 모든 세계를 품는, 정말로 넓은 품으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대로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만,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품는 그런 넓은 기도의 지경을 가진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